하나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전을 추구하지 않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교회든 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5대 비전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을 어디에 두고 나가야 될까를 심각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금 우리 그레이스 우 목사님이 80년대부터 꿈꿔왔던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우 목사님하고 이러한 비전을 메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administration, education, ministry, hospital, care facility에서 5가지 방향을 정하셨지만 세부적인 것은 사실 저하고 깊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5대 비전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제가 이 과제를 우리 우 목사님부터 받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딱 40분입니다. 40분 초과되지 않도록 만약 30분 되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시고 10분 동안 제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유기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5대 비전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죠. 올게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여 나가야지 살아있고 또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5대 비전 공동체를 과연 어떻게 세울 거냐 5가지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characteristics, 성격. 두 번째는 formation, 구성. structure, 조직. 사역 방향, ministry direction. 그리고 사역 도구, ministry tools. 해서 5가지 뼈대를 세우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이자 선교사였던 도널드 맥거브란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선교의 중요한 데피니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내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셜 다이멘션, 사회적 차원도 있고요. 글로벌 이슈까지 다루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적 사역과 통전적 선교라고 그렇게 한번 방향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인적 사역. 이게 우리의 인격 모든 영혼육을 토럴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역이고 홀리스틱한 미션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복음 전파만이 아니고 교육,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이루실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선교활동에 다 포함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며 그의 교회 일원이 되게 일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를 통전적 선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는 지역적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의 차원도 카스믹 다이멘션이 있는 거죠. 우주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그 사역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맥시마이즈, 익스펜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여하신 선교를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5대 비전 공동체의 방향은 브랜뉴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는 교회, 병원은 병원, 교육은 교육, 선교는 선교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 행정,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교육, 에듀케이션, 목회 사역, 미니스트리, 그리고 병원, 치유죠, 힐링, 미니스트리, 하스피털, 또 사회복지 사역, 아가페 선교를 통해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지향하는 전인적 사역과 통전적 선교를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성서적 세계관 세우기도 중요하고요. 신앙적 훈련과 영적 성숙을 끊임없이 시행하면서 로컬 처치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5대 비전 공동체는 교회를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요. 미주 지역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세우는 그 사역도 해야 되고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를 지원하며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담았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여기에 동의하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를 제일 먼저 세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가 있고 12지파 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시나고그 회당 공동체를 세웠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홀로 사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어부 중심의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레코 로마의 그 광활한 지역을 각 도시마다 하우스 철치를 세워가지고, 도무 철치라 그러죠. 라틴어로. 하우스 철치를 세워가지고, 그 가정을 선교 베이스로 해서 그 도시를 선교하는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이 지상에 신부되는 교회의 웨딩 세리머니,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무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5대 비전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비전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에 깨우라고 살리라고 치유하라고 회복하라고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5대 비전 공동체의 성격을 이제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다차원 시간 공간 사회에서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을 지향하며 나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인 모달리티이면서 동시에 선교기관인 소달리티인 공동체. 본래 초창기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요.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현장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장이었는데 이것이 전문성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선교기관 단체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죠. 근데 이 모델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데.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에 여러 가지 역량을 확보하고 보낸 선교사를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리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자, 5대 비전 공동체 성격 계속 다룹니다. 선교는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동하면서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구원 방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시간적 이동을 먼저 보면 창조에서 새 창조, 종말론적 미래로 나가죠. 공간적 이동은요, 한 곳에서 에덴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모든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모든 열방으로 가죠. 중심에서, 센터에서 마지노,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구촌에 또 우주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체의 배꼽, 네이버, 그것을 옴팔로스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세계 중심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해가지고 땅끝까지 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회적 이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에 두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재, 새 창조, 우리는 바로 그 between two times,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창조하고 새 창조, 정말적 미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현재에서 우리는 과거의 시점을 리트로스펙 할 수가 있죠. 회고적으로 회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프로스펙트, 전망해 볼 수가 있죠. 과거는 우리가 회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는 바로 그 중간 시기,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이를 위해 과거의 구원사적 내러티브를 회고하고, 하나님 구원사적 사건들이죠, 이야기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라는 미래를 프로스펙, 전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가야 할 방향도 정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나가야 할 방향을 그 두 가지 시기 속에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 공동체는 언제나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움직임으로서 늘 새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이죠. 사람을 깨웁니다. 공동체 세웁니다. 5대 비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우주의 가족 공동체예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사건이 뭐냐 하면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다음 단계는 또 뭘까요? 넥스트 스텝이 Cosmic Famil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차원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새로운 우주적 가족 공동체가 생성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조죠. 열방 모든 민족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과 옛 계약 공동체는 교회, 새 계약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인데 다윗의 시, 그리스도,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열린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자이언, 시온에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그 방향, 움직임 속에서 5대 비전 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가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땅의 모든 족속, 복의 궤적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세 아들, 70년 민족,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지면에 흩어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 렘넌트, 그리고 불탄, 밑동이 잘린 그루트기 같은 거기에서 세상을 돋게 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그 레인, 통치에 순종하는 그것이 엔딩 포인트를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12 제자들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궤적이죠. 시온에서 땅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피조물 안에 임하는 궤적으로, 통치 궤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자, 여기 5대 비전 공동체의 성격을 가늠하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남은 자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빛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5대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아모스 9장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렘넌트, 이 남은 자 속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그 비전을 충치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구속사의 점진적 확장과 축소를 보면 아브라함에 출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 인류로 확장되었다가 선택받은 자들이 타락으로 남은 자만 구원받는 축소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축소되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구속사가 확장됩니다. 다시 12제자로 확장되고 오늘날의 교회로 확장되고 열방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확장과 축소와 확장과 축소와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에 늦춰질수록 더 많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또 더 많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서 결론 첫 번째를 내립니다. 5대 비전 공동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5대 비전 공동체는 미주 지역에서 전 세계로 한인 중심에서 다민족 지향으로 나아가면서 5대 비전인 administration, 행정, education, 교육, 선교, ministry, 사역, 목회, hospital과 care, facility, 치유 선교, 그리고 아가페 선교. 예를 들면 우리 고아들, 싱글 맘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뭐 그런 사역까지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 사역입니다. 웰페어입니다. 하나의 구원 생명 사역의 보편성을 아래와 같이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구원 미래로 시간적으로 갑니다. 한 곳에서 미주 지역의 여러 곳과 전 세계 열방으로 장소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 목사님과 그 비전, 물론 우리 우 목사님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비전이 저는 그게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함께 조인해서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비전에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익스팬드해 나가는 그런 다이내믹한 선교를 같이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의 비전이 이제는 미주 지역 여러 주로 전 세계 일방으로 확대하면서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을 포괄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공동체, 이게 소셜 다이멘션입니다. 사회적 차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 종인성 이충희 교수님께서 나눠주시겠지만 IT, AI 이용 첨단 소통 방식으로 시간, 장소, 사회적 이동이 이전에 비해 한결 가능하고 편리하게 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마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선용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에 또 자녀 세대에 일으키는 사역에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 지역 순회 선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마 지역에 그 도시마다 그 적어도 가정교회 한 교회를 세웠고 로마 같은 교회 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이게 로컬 교회를 세웠고요. 그와 동시에 바울은 원격 목회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신을 보낸다든지 델리게이션 대표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디모데나 이란 코워크를 보내가지고 동력교 파송을 통해서 목회와 선교를 했습니다. 5대 비전 공동체 성격. 자, 윈터는 하나님 두 가지 구속적 구조에 대해 말하면서 모달리티로서의 기업교회와 소달리티로서의 선교기관이 필요하다 주장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간의 신뢰, 이해,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이면서 또 병원 사역도 하고 교육 선교도 하고 여러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도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이웃 선교기관 단체와 함께 협력과 연대와 교섭을 해야 되겠죠. 이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다들 각계 전투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들은 대우를 갖춰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공격하는데 우리 각계 전투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각계 격파를 당하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기관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속과 연대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달리티는 지역을 중심으로 섬기고 자신의 지역 교회 외에 지역 외에 선교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사람을 파송하거나 그들을 돕는 것이 모달리티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이죠. 소달리티는 뭡니까? 선교기관 단체를 이야기하는데 지역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타문화권 지역을 섬기며 해외 선교 동원하거나 지역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교회와 선교기관 단체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5대 비전 공동체는 그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교회면서 선교기관 단체면서 교육 선교도 감당하고 치유사역 병원 목회까지 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까지 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달리티는 선교기관은 특별히 지역과 대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와 선교 전략과 거기에 부합된 적절한 훈련과 파송을 수행합니다. 교회는 모달리티는 보편적 선교 기능을, 선교기관의 소달리티는 전문적 선교 기능을 감당함에 있어 서로 간에 유기적 연관 관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보완해야 됩니다. 소달리티 선교기관은 구성원의 헌신과 열심에 있어서 모달리티 교회를 능가하지만 선교와 가업 중심이어서 자칫 편견과 배타성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달리티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조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달리티 교회가 제도와 조직과 관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를 필히 실행해야 된다. 교회의 또 한계가 뭘까요? 약점이 있어요. 자칫 교회가 관료화, 제도화, 조직화되다 보면 영적인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 주는 게 뭡니까? 역동적인 하나의 중요한 선교 기능을 해야지만 이 관료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 결속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공동체면서 동시에 선교 비용 보급과 육체적 회복은 물론 새로운 능력의 충전을 지원해주는 병참소 역할을 하였죠. 기도와 재정 후원은 물론 옥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돕게 한 마게도니아 교회가 5대 비전 공동체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성경에서 만약 모델을 찾는다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바울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선교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 사육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한 멤버 케어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 두 번째 내립니다. 5대 비전 공동체는 모달리티적 기능과 역할은 물론 소달리티적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관료와 제도와 조직화가 되지 않고요. 그와 동시에 선교적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리하면 안 돼요. 함께 뭉쳐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로컬 교회와의 중요한 디퍼런스입니다. 자, 5대 비전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품어주고 양육하는 공동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 연단시키는 훈련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구성원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부의 구성원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인너 퍼슨들, 인너 서클에 있는 그러한 멤버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받고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의 Administration, Education Ministry, Hospital Care Facility는 공동체 바깥 행정교육, 사회복회, 병원 치유, 사회복지 차원에서 선교하며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토탈 멤버 케어와 널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자, 5대 비전 공동체 구성으로 나갑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교회와 자연과 인간 사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심점 삼아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야 됩니다. 따라 가장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각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와 개성을 부여하면서도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 즉 통일성과 다양성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개인주의와 교회 중심주의는 개인과 교회가 사회와 역사 앞에 책임적 존재로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연합했습니다. 세 분이 각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우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연대, 결속,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체가 각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것이죠. 연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적 존재임을 읽기도 한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가치 극대화에 앞서 본질을 지키는 신앙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가 세상을 만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선교와 함께 공공성에 대한 헌신이 요청된다. 대사회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5대 비전 공동체는 기독교 복음이 여러 다양한 방식과 채널로 확산되는 복음 실천을 사회 모든 영역에 실행하는 공동체. 여기 딱 맞아요. 5대 비전 공동체가. 왜 그렇습니까? 교육도 하죠. 행정도 하죠. 미니스트리, 사역도 목회도 하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하죠. 사회복지 사역도 하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까? 로컬 교회가 있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토럴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는 행정, 교육, 목회, 사역, 병원, 치유, 사회복지라는 선교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각자의 은사, 재능, 전공을 가지고 섬기고 모든 사역 영역은 하나의 사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교를 위해 오르게닉하게 네트워크한 그러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직입니다. 수평성과 수직성인데요. 자, 은사 중심의 평등 지향적 공동체가 바울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이단에 대처하고 로마로부터의 그 박해를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화, 관리화 그리고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탄력을 잃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하나의 움직이는 하나의 현상들이었고, 자, 은사 중심의 공동체다 보니까 일종의 거기에 소위 리더십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은사 가지고 있고 민주적으로 이 운영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쉽게 공략당해요. 근데 그것을 또 막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집사, 장로, 감독, 비숍 이런 걸 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도와 관리와 조직화 되다 보니까 영적인 탄력을 또 잃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대 비전 공동체는 교회면서 동시에 선교 기관이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 중심의 제도적, 조직적, 관리적 공동체에서 수평지향적 혹은 수직과 수평의 하나의 혼계적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5가지 특징을 좀 잠시 나눌게요. 이거는 아마 이충희 교수님 전공인데 제가 잠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5대 비전 공동체의 조직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특징이 뭔가요? 융합과 연결입니다. 진흥입니다. 공유입니다. 수평문화입니다. 가속화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평문화예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미주 한인교회의 조직을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하이라키컬합니다. 수직적 구조죠.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의 문화는 수평적 구조예요. 점조직입니다. 네트워킹 하면서 자기의 스토리, 컨텐츠, 자기의 탤런트 이런 것들을 쉐어링하는 그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1세대 우리 어른들은 수직적 문화 속에 계층적 문화 속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치기 싫어서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이라고 하죠. 보통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 거의 90%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수평 문화에 길들여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 속에 거기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연결은 뭐 아시다시피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의 연결이죠. 모든 걸 다 연결해. 다 연결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도 연결하.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리모트 컨트롤러 여러분 핸드폰, 셀폰으로 집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환경 구축되고 빅데이터 산출, 빅데이터 처리, 산출한 인공지능 발전되었고요.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연결되고 소유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서 공유와 우부와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호모 커넥투스로서 인간이 모든 걸 다 연결한 인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상, 인간 이미지입니다. 연결이 창의성이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래합니다. 인간과 연결된 기기에 의해 성능이 증강된 인간굴이 출현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팔의 기능이 약해졌다. 자르고 기계를 장착해서 팔 힘을 기르고 다리에 절단된 사람 여기다가 기계를 장착해서 뛰기도 하고 이게 enhanced human being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두뇌와 클라우드 기반의 기계적 의식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기계와 기계 인간한데, 그럼 우리 휴먼 비잉의 인간의 데피니션이 뭐냐? 갈수록 모호해질 겁니다. 이게 도대체 기계인지 인간인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인 인간이 서서히 기계화되고 동물화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인텔리전스, 지능입니다.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식, 지능 정보 사회로 이전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주도 사회에서 이제는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로 넘어갑니다. 지능이 사물로까지 확대되어서 지능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AI 인공지능이 우리를 굉장히 앞서 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물론 정서나 이모션한 거, 인간의 어떤 이 감정, 이것은 여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것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AI 쪽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기냐? 커뮤니티,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약해집니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던 결과물이에요, 실제로는. 공동체 붕괴,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지금. 가정이 지금 핵가족이 되고, 지금은 이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회도. 자, 개인 중심, 개인과 기계 연결해서 오는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인간의 가치가 디밸류에이션, 가치 하락이 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공동체가 붕괴된 가장 그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양육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이러한 영향 때문에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공유입니다. 정보화에 따라 지식과 네트워크 확산으로 하드파워, 군사력, 경제적부터 소프트파워, 문화적 가치 외교로 이동하고 있고요. 공감사회 성격이 강해지며 공감 능력의 사회 운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보다 협력을 교환 가치, 공유 가치로 대체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변화를 빨리 읽고 그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걸 만약 못하면요,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수평문화인데, 그 다음 보시면 하이라키컬한 그 구조가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을 거예요.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네트워크의 수평 구조적 그런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쪽과 저쪽을 학배 융합한 하이브리드, 블렌디드의 사회 구조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하이라키컬, 수직적, 버티컬한 사회 질서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전공을 가지고 그 민주적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나가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평문화, 연결, 진흥, 공유는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 수직 수평적인 홍계적 질서 위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피라미드 형태의 수직 사회 구조 사회에서 네트워크화된 수평 구조 사회로 빠르게 지금 이전하고 있거든요. 현재 문화는 다문화를 넘어서 혼성 문화로 급격히 변화되는데, 한국 사회가 터미널 가서 한번 보세요. 히잡 쓰고 있는 연인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도 앞으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아마 한민족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100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저출산율이 224개 가운데 21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가속화가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 연결 컴퓨터 여명기가 있죠. 다음에 퍼스널 컴퓨터 등장 1970년대, 연결 컴퓨터는 1930년대, 이 방이 가득 채웠던 아마 그 옛날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초창기 컴퓨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우리가 개인 컴퓨터 이따만한 거 사각 박스 안에 있던 그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WWW 웹이 등장했어요. 그 세계를 전체를 네트워킹 하잖아요. 그게 199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이게 우리 손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인데 모든 걸 다 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대 후반입니다. 누구나 클라우드의 지능과 연결되어 있고 특이점 시대가 온다는 거죠. 2045년도에. 그래 보시면 40년, 연결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퍼스널에서 웹 등장 20년 갭, 웹에서 스마트폰 능력 10년, 계속 단축되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것이 점점 엑셀레이션 돼가지고 가속화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네 번째, 은사중심 평등지향적 공동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고 있는 수평 수직적 홍계적 사회 혹은 수평사회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자녀 세대가 교권적, 위계적, 수직적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선교할 수 있는 수평적 공동체 혹은 수직과 수평의 홍계적 공동체로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 5대 비전 공동체가 바로 그 모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 영역이 5가지 서브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그게 에듀케이션도 있고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하스피털, 케어, 퍼실리티, 미니스트리 다 각자 영역 속에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지금 딱 맞아요.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킹이죠. 행정적 체계는 어느 정도 수직적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전공을 가지고서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원형적 교회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역적 차원의 이런 수평적 성격을 교회 공동체가 잃게 되면 다음 세대의 엑스더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역 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공동체 규약, 이것이 일종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커뮤니티 룰이 필요합니다. 에 근거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좋은 모델이 마태복음 18장에 커뮤니티 룰에 관해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5편의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의 공동체 규범 설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치리하고 해결하느냐,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다음 사역 방향입니다. 원심성과 구심성이죠. 교회는 구심성, 예배와 원심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선교죠. 건강한 선교적 교회는 원심성과 구심성이 조화를 이루고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 공동체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구심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한 선교란 원심성을 늘 함께 붙잡고 실행해야 하는데 5대 비전 공동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프라인, 온라인, 온라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구심적 교회에서 구심적 원심적 교회로 나가야 되고요. 코로나 팬데믹 사회가 사회적 교회적으로 준 가장 큰 충격은 비대면적 사회 도래입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또 언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본질로 하는 교회에 있어서 비대면적 사회의 도래는 충격적이었고 한동안 교회는 상당히 방황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IT, AI 활용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목회 선교를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AI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편해요. 먼 지역에 있던 분들 한순간에 다 모아가지고 화면으로 다 보잖아요, 일단. 그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멀고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IT, AI를 적극 활용하여서 예배 현장과 선교 현장을 연결하면 교회 선교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동시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가능할 겁니다. 예, 이구적 성령을 받는 것은 구심성 축복이죠. 정인이 되는 것은 원심적 축복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되는 선교 사역은 원심적 사역입니다. 구심성 축복은 원심적 축복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개인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확대시키는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재능과 물질과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5번째 결론입니다. 5대 비전 공동체는 예배라는 구심성과 선교라는 원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사역을 실행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대 비전 공동체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목회 선교보다는 한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하지만 원심성을 지닌 원격 교육, 병원점 사역이 있으니까 원격 진료 다 가능하잖아요. 원격 카운슬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원격으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의 선교사, 사역 및 조직을 지원한 방법을 끊임없이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 이 시대에 하나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다음 사역 지침, 디렉션입니다. 테오리아, 포이에시스, 프락시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아리스토텔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여기서 사역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테오리아는 뭐냐? 관조입니다. 이론적 지식, 이론이죠. 이것은 성경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거든요. 포이에시스는 뭡니까? 제작 혹은 만듦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술이나 기술에 해당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각종 교재, 다양한 영상 콘텐츠, 의술, 연구서적 출판물이죠. 기독교적 테드라고 하는 제작합니다. 그게 16분짜리인데 1000만 명이 봅니다. 그 하나의 16분짜리 만들기 위해서 세속 사람들은요. 동선도 하고 거기에 온갖 시청각 교재 다 집어넣고 끊임없이 그 16분 동안 자기가 방향을 이동하면서 어떻게 그 프레젠테이션 할까를 연구하는데 그 16분에 모든 게 다 녹아있어요. 16분 안에 왜? 16분 넘었으면 사람들 템퍼런스 레벨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게 다 담아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담아내고 그걸 송출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속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실천적 행위는 사역, 목회, 선교, 교육, 행정, 치유 등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테오리가 필요합니다. 포이에시스 필요합니다. 프랙티스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삼일체로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역 도구입니다. 5대 비전 공동체가 21세기 현 사회를 복음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도록 설득하는 세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의 열정, 복음의 어떤 비전,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이냐. 세 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페이소스, 이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는 이성 말씀이죠. 파토스는 감성 열정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무런 열정이 없이 밋밋하게 전하면 그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열변 토하면서 전달해야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페이소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소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으면 너나 잘해 이래 되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 리프렉션 해가지고 하나의 비전에 우리를 잘 세워서 반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도덕성, 진실성, 신언행 일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5대 비전 공동체는 행정, 교육, 목회, 사역, 병원, 치유, 사회복지를 실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 세 가지 사역 도구를 적절하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해야 될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간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요. 손가락 하나로 막을 것을 이제는 뭐 아무 것을 동원해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늦었지만 더 이상 떼늦지 않도록 5대 비전 공동체가 진행하는 이 중요한 가치, 방향, 사역 방향, 이 시대에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토럴리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이렇게 해왔던 기관이 사실 없었는데 어떻게 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12시간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스 워리어,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 존경합니다. 저는 그 따라잡기도 힘든 그러한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재정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멋지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